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참선하는 사람들의 거울이 되는 선가기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나올 때 다 거울을 보듯이 그리고 매무새를 고치게 됩니다. 이렇게 일찍이 조선시대 서산대사께서 일러주신 참선하는 사람들, 마음 닦는 사람들의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깨끗이 이렇게 바로잡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환인 줄 알면 꼭두각시 같고 물거품인 것 같은 것을 알게 되면 곧 떠나라. 달리 방편을 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이환즉각이라. 환인 줄 알면 이게 거짓 나타난 모양인 줄 알면은 곧 깨달아라. 달리 또한 점차 차례차례 이렇게 제거할 것이 없나니라. 우리가 꿈을 깼는데 꿈의 이러이러한 모습을 지금 다시 없애려고 한다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꿈은 깨면 그건 꿈이었구나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잘못된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바른 깨달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에는 일체유의법이 여몽환포령이라고 그랬어요. 꿈과 같고 또 물거품 같고 하나의 한땐 모양 꼭두각시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쫓아가고 있죠. 중생이 어무생 중에 망견생사 열반이 여견공화 기멸이요. 지난 시간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무생 가운데 사실은 이 생에 왔다 가는 것이 잠깐입니다. 어제가 꿈이고 오늘도 꿈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올 때 온 바 없이 오고 갈 때 간 바 없이 간다라고 경 가운데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원래 생이 없는 가운데에 망견생사열반이라 망령때의 생사나 열반을 보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생에 60, 80, 또 100세를 산다 하더라도 수만 세월을 바라보게 되면 정말 찰나의 삶을 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나타났다 잠깐 사라지고 이렇게 나고 죽고 하는 이런 열반까지도 다 망령된 것이다. 환과 같은 것이다. 여견 공화 기멸이다. 공화, 우리가 눈을 감게 되면 여기에 지금 어지러이 무엇인가 나타나요. 눈을 이렇게 가만히 감아보면 뭐가 반짝반짝하는 게 나타나는데 눈을 떠보면 반짝거리는 모습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어려서는 혹시 화장실에 가면은 귀신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 속에서 잘못된 것을 보듯이 눈을 감고 보면은 잘못된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공화, 공 가운데 나타난 꽃과 같다. 공 가운데 나타난 꽃이 아니라 하더라도 봄에 꽃이 피었다가 여름 되면 잠시 사라져. 흔히 말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화무 10일홍이다 그러죠. 꽃은 피어서 10일을 못 간다. 언제 나타났다가 언제 사라지는지. 저는 꽃을 보면 이 꽃들이 어디에서 이렇게 고운 빛이 나타났을까? 어디에서 이 고운 빛이 어디로 갔을까? 그러고 생각하게 돼요. 근데 보면은 사실은 이 꽃 색깔이 온 곳도 없어. 어느 곳에서 왔을까요? 꽃 색깔이 간 곳도 없어. 근데 봄이 되면은 또 그 색깔을 가지고 꽃이 펴. 간 곳도 없고 온 곳도 없지만 인연 따라서 아무리
온 곳이 없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있고 근원이 있으면은 얘는 온도가 맞으면 또 그 색깔을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온 곳도 없고 간 곳도 없지만 인연 따라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앞에서 모든 살도음망이 일심상기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사열반까지도 공화, 눈 감으면 나타나는 아지랭이와 같은 것이다. 보살이 도중생 인멸도나, 보살, 상구보리, 하와중생, 우리는 깨달음을 구하고 있고 또 중생들을 교화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들을 보리사타다 그래서 보살이라고 부르는데, 보살이 도중생 인멸도나, 중생을 제도에서 멸도에 들어가게 하나. 우리 금강경에서 이 얘기 들었죠. 제3회 보살은 중생을 제도에서 멸도에 들어가게 하나 우실무 중생이 멸도니라. 금강경 배운 분들 또 금강경을 한번 독송하면서 보신 분들은 이 글귀가 생각이 날 겁니다. 보살이 중생을 제도에서 멸도에 들게 하나 또한 진실로 중생이 멸도를 얻은 바가 없다. 금강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에 멸도된 중생이 있다면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어서 즉비보살, 보살이 아니니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금강경 제3회 보면 어떻게 이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구류중생을 얘기를 하죠. 양난생, 약태생 이런 모든 구류중생들을 내가 제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제도를 하고 보니까 한 중생도 제도된 바가 없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도될 중생이 없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중생이지 우리의 본 바탕은 중생이 없어. 여기서 멸도도 없다 했는데 중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또 보살이 중생을 제도했다 그러면 보살이라는 상이 있고 중생이라는 상이 있어서 중생과 보살이 두 상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제도했다. 나도 있고 너도 있어. 그러면 보살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살이 중생을 제도해서 멸도에 들게 하나 진실로 제도된 중생이 멸도된 중생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본 마음 바탕은 부처님과 중생도 나눠지지 않았고 또 남녀 노소가 다 나눠진 바가 없어요. 인연을 쫓아서 남자의 몸을 받았지만은 남자의 몸 가운데도 마음은 여자의 마음도 있고 여자의 마음 가운데도 장부의 마음이 있고 또 아무리 장부라 할지라도 좁게 쓰면 좁은 마음이 되고 넓게 쓰면 넓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육조 단경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고 금강경에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그러한 도리를 알게 된다면 이 선각인감은 아주 요약해서 조사들의 법문과 부처님의 경전 속에 요긴한 말들만 요약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이제 뒷장에 보면 더 여러 가지 여러분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봅시다. 리수도노나 사비돈제니라. 그렇지만 중세 보살이 중생을 제도해서 멸도하여 다 멸도에 들게 하지만 실로 중생이 멸도된 중생이 멸도를 얻은 중생이 없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갈 수 있어요. 이해는 갈 수 있지만은 원래 생이 없는 가운데에 망견생사열반이라 망령 때의 생사나 열반을 보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리수도노나 사비돈제니라.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치적으로는 모름지기 뭘로 깨달아. 아,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치적으로 아, 부처님, 우리 마음에 부처님이 계시다. 아, 내 마음에 부처님이 있다. 이런 것을 이치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 또 깨달을 수도 있어. 근데 크게 깨닫지 않으면은 자기의 지난 시간에 나왔죠. 우리가 수겁은 난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 전생부터 있긴 그 습기는 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비돈제니라. 이 일로서는 이치는 깨달은 것 같으나 일에 당하게 되면 제거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 그렇죠. 생사가 없다라고 하나 우리는 생사를 끙끙 앓고 있고 이것이 내 거가 아닌 줄 알고 있으나 내 것에 집착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을 리수도노나 사비돈제라고 했어. 일을 당하게 되면은 내가 공부한 것은 다 어디로 사라져 버리게 돼. 그래서 날마다 그게 푹 익어서 깨달아야지 돼. 익어서 그냥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 만큼이 돼야만이, 그래서 일에 당해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아주 굳건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리수도노나 사비돈제라. 참 이치에서 내가 옛날 그러잖아요. 조가선사가 우리가 나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해서 자정기 그 마음을 깨끗이 하면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죠. 재앙막작 중선봉행, 이러한 자정기의 즉시불교다. 그러니까 그러한 이치를 누구나 다 알죠. 착한 일하고 나쁜 일 안 하고 그 뜻을 깨끗이 하면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근데 이러한 것은 3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80 노인까지도 행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되 간절히 해서 마음에 사무치고 뼈에 사무치도록 해야만이 어떤 일을 당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굳건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능언경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를 서산대사가 인용을 하신 겁니다. 대음수서는 여증사 작반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계를 받게 되고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음란함을 가지고 선을 닦는 것은 마음의 음심이라든가 우리가 이러한 음란한 마음, 음란한 생각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을 닦는 것은 여증사작반이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거와 같다. 마음은 요즘 여러 가지 행동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음란한 마음을 가지고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으면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고, 이렇게 하면 암만 해도 모래를 암만 찌면 그게 밥이 안 되죠. 그래서 마치 정신을 바짝 차려서 마음이 무념이 대지되고 청정해지 되는데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선을 닦는다, 마음을 고요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원효 스님께서도 지혜 없이 행하는 이는 모래를 쪄서 행하는 거와 같고 밥을 짓는 거와 같고, 지혜 있이 행하는 이는 쌀을 쪄서 밥을 짓는 것 같다 이랬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장난하듯이 모래를 이렇게 뭉쳐가지고 흙을 뭉쳐서 밥을 짓지만 그건 장난이 어디까지나. 그래서 대음수선은 여증사작반 하나. 두 번째 대살수선. 지금 살도음망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사실은 살도음망 나오죠. 근데 살생을 하면서 선을 닦는 것은 여색이
규성이요. 다 이게 비교를 해놨죠.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는 거와 같다. 뭐 이런 비유를 드는 건 뭐하지만 산내에 이제 어느 식당에를 제가 가면은 이 아줌마가 예를 들어서 우리 신도 인도에 제가 학교를 지었는데 학교 지은 그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인도의 친구가 한국에 오면은 한국의 짬뽕을 좋아해가지고 어떤 때 먹으러 가면 그 주인이 기가 먹었어. 그러면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짬뽕이요 하고 크게 소리를 지르 신도가 그 흉내를 가끔 내기도 하는데 이게 자기가 안 기가 막 먹으면은 소리가 커져요. 자기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점점 좀 소리를 크게 하고 또 농아자라는 것은 자기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서 농아가 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줄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그러한 것을 듣는 거 원음이라 그러죠. 관세음보살님은 중생이 관세음보살 소리 부르는 소리를 듣고 중생의 괴로움을 없애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듣는 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살생을 하면서 선을 닦는 것은 자기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는 거와 같아. 그래서 자기도 못 듣고 남도 오히려 소리만 지르는 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살도, 살생, 여기는 차례를 음을 먼저 갖다 놨네요. 음이 제일 왜 먼저 갖다 놨느냐면은 애갈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로병사의 생 가운데 태어나는 것이 이 음란에서 우리가 이 몸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을 먼저 갖다 놨네요. 대살수선, 여세기 규성이요. 대투수선은 투는 도적질하는 거죠. 남의 물건을 훔치면서 선을 닦는 것은 여루치구만이요. 새는 그릇에 새는 항아리에 가득 차기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얼마 전 제가 깨끗이 이제 항아리 메주를 담아야겠다, 이제 장을 담가야겠다 그러고는 이제 항아리를 잘 씻어서 날이 좀 따뜻하길래 물을 가득 담아놨더니 그날 따라서 날씨가 추워가지고 항아리가 깨졌어요. 예. 그럼 이제 깨진 그릇은 쓰지를 못해. 그래서 새는 이렇게 지혜가 없거나 잘못하게 되면은 잘한다고 하는 일이 잘못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을 닦겠다라고 하면서 도적질을 한다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기를 바라게 되면은 이것은 새는 그릇에 가득 차기를 구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는 수행하는 데 많이 나와요. 그릇이 작은데 자꾸 무엇을 담기를 하면 자꾸 넘쳐서 더 차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비유도 우리 찻잔의 비유를 옛 선사들은 많이 했죠. 하나만 더 하면 대망수선은 망령된 것,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뭐 치매도 좋고 생각에 어두운 것, 매한 거죠. 망령된, 허망한 것을 쫓는다거나 거짓된 것을 쫓는다라는 거예요. 망은 거짓된 것. 진실과 상대되는 게 망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거짓말, 거짓된 행동 이런 것을 가지고 선을 닦는다는 것은 역학분의 향이다. 즉 분이라는 건 똥분이죠. 쉽게 말하면 똥을 만져가지고 각을 조각해가지고 향을 만드는 거 같다. 아무리 만들어도 향 만들면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분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향을 만든다고 이걸 열심히 만들었지만은 분뇨 냄새가 나. 나는 나를 잘 다듬는다고 그러고 나를 잘 나타내고자 하는데 잘못된 생각, 거짓된 모습으로 어떠한 선을 닦게 되게 되면
이러한 것은 마치 분뇨 똥을 다듬어 가지고 향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올바른 마음, 청정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 되지,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선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는 마치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고 기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고 새는 그릇에 가득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뭐예요? 분뇨를 다듬어서 향을 만드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다 자기는 노력을 하지만은 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많이 다녀도 나는 절에를 10년을 다녔네, 20년을 다녔네, 뭐 공부를 얼마나 했네 하도 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아주 먼 그런 수행을 하는 거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바른 스승을 만나고 바른 법을 만나서 바르게 수행하는 것, 이러한 것이 참으로 진실된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개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은 비록 많은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많은 지혜가 있더라도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행을 하게 되면은 개성마도니라, 다 마구니의 도를 이루는 것과 같다. 그래서 우리 절집에 오래오래 다니고 수행을 하고 연부를 해도 진실되게,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으로 그렇게 수행을 해야지 된다. 사무처 마음에 간절하게 그렇게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 개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